기억 없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원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숱하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유다 백성들, 왕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간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는 왜 유대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이유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이라.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왜 유다가 망했느냐라는 이유는 바로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했다. 유다가 망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우상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돌이키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겸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애굽 땅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좋아 보이는 그 애굽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곳이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엉터리를 하면서 나의 환경과 처지를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아무리 움직인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유대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축복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축복의 원리가 뭔가 아주 간단하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하나님 있게 하시는 축복의 자리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하다 그만두고 이런 것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리를 옮기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하고 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잘한다고 시고됐는데 나중에 원망을 듣는 일도 있고 인생을
걸고 그 사람을 잘 도와줬는데 나중에 나한테 원망의 소리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싸우다가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나서 빚쟁이가 엄청 쫓아다닙니다. 그때 자기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에 비친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부로 살 때가 너무 많아지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건축을 하다가 이제 건축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없어서 교회 빚을 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빚쟁이들이 얼마나 압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이 나게 되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38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내 인생 소원들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송가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니지만은 그 길이 진정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 있기를 고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